이 욥을 고난의 어떤 대명사로 보는 이유, 우리들의 시각으로 그 대명사로 보는 그 이유가 뭘까? 그의 고난의 어떤 정도가 심했고 특별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생각에 이 욥의 고난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만 생각하고 보이는 것만 보는 우리의 생각에는 적어도 이 욥은 축복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이지, 욥이 도대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고난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욥 정도의 믿음으로 그 정도의 어떤 믿음으로 내가 살았고, 욥 정도로 정말로 내가 의롭게 살았고, 욥 정도로 내가 성실하게 살았다라면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 우리는 이 욥의 어떤 고난 앞에서 욥이 했던 그런 질문을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내가 왜요? 이렇게 말해요. 무엇보다도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인데, 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그럼 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욥의 이름의 뜻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욥이라는 이름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돌아오다, 회개하다의 그런 어원이 담긴 그런 아랍어로 그 어근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 욥은 핍박, 이 고난, 핍박, 이 고난을 뜻하는 그 히브리어로 고난받은 자, 그런 의미로 또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모두 합하면 어떤 의미냐? 핍박과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욥이 회개하고 욥이 돌아오다, 이렇게 우리는 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욥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욥이 나였더라면, 그냥 욥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더라면 욥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그거 당연하게 우리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 이 욥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러나 욥기서, 이 욥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에 보면 그 이름 그대로 이 욥은 회개하고 돌아왔고, 욥이 보여지는 그런 어떤 육적 어떤 축복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을 소유한 자가 되었더라, 결국은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냐, 이름 뜻대로. 이 욥이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것은 욥기서 1장부터 42장 전체를 복음 안에서 어떤 한 줄로, 한 마디로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를 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욥, 또한 이 복음 안에서의 어떤 욥을, 우리가 그 욥을 발견할 수만 있다라면 욥기서에 담긴 어떤 복음의 광맥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욥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복음을 깨닫기 전 이 욥, 복음 안에 담겨지기 전에 이 욥을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아시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욥의 어떤 신앙적 인격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욥이었다. 그 욥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습니까? 욥기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사탄 앞에서 욥을 절대로 인정한 그 이유,
욥이 정말로 완전해가지고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을까? 아닙니다. 욥을 사랑하셨기에, 욥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이렇게 자녀들이 정말 말할 때 어미들은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껴안고 우리 내 딸 최고야, 내 아들 최고야, 아빠가 아들 사랑해,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과연 그러면은 내 자식이, 내 딸이, 내 아들이 최고라고 한다는 그 최고라고 하는 그 이유, 과연 그 아들이, 내 자식이 최고여서 여러분들 최고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부모의 어떤 기대 안에서 그 자녀가 최고인 것입니다. 바로 이 욥은 이 신앙, 그 신앙의 인격 안에서 어느 정도 축복을 받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2절 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십니까?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 많았으니 자녀 복도 받은 사람이고, 물질적으로도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만약 이 정도로 내가 부자였고 이 정도로 어떤 집안이라면 적어도 내 삶 속에서 어떤 신앙 안에서 내 삶에서 약간은 이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아니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켜내니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인정받을 만큼 인격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욥에게 단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자식들을 품에 가졌다는 그런 염려. 어떤 염려였습니까? 여기서 1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가 두렵고 떨림은 우리 아이들이 잔치를 하다가 너무 즐거워서 혹시라도 입으로 또는 마음으로 행여나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래서 잔치를 마치게 되면 다음날 저녁에 그 자녀들을 나누었다. 자녀들대로 다 속죄제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적어도 이 욥은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이 욥은 여러분 흠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흠이 없을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람이었다. 과연 이 정도의 사람에게 어떤 고난이 왔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욥의 고난은 이 사탄의 참소로 시작이 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 사탄이 욥을 참소하는 것입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욥의 신앙은 그가 믿음 좋아서가 아니라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복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울타리에 두셨기 때문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욥이 욥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욥의 어떤 소유물을 한번 흔들어 보세요. 욥의 자식을 한번 흔들어보고, 건강을 한번 흔들어보고, 가정을 한번 흔들어봐라. 욥의 어떤 삶 전체를 한번 흔들어보시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사단의 어떤 참수 앞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 사탄은 욥의 어떤 삶의 전체를 한번 흔들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 채로 가버렸고, 자식들은 잔치하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집이 그냥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고 말았다. 진대교충격으로 몸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그 병이 둥지를 들어버리고 마지막 보루라 여겼더니 가정마저 다시 한번 흔들으니 아내는 그 저절함 속에서 자기를 지켜내는 그 욥을 저주하며 그 아내는 떠나가 버렸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 처절함 가운데 욥이 했던 고백 1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되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리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욥이라고 하는 그런 성도, 이 욥이라는 성도를 보면서 야 저렇게 있는데 야 이번 주엔 정말 못 나올 것 같은데 다 같으면 저는 저 아픈 상태에서 오늘 정말 주일날 예배 못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야 나오는 그 모습이 예배로 나왔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어찌 보면 하나 기가 막힌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 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예배하러 오늘 이 시간에 참석했다? 기가 막힌 겁니다. 남이 보는 우리도 그러한데 욥의 시련을 함께 감당하는 그 아내의 시각에 이 욥은 어땠을까? 그 아내의 시각. 욥기서 2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이슬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고 또한 우리가 화를 당해도 하나님께 우리는 화를 또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이 성도님들이 이 성도님들이 욥을 여기까지 보통적으로 사람들이 욥하면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욥 정말 대단했어. 그렇게 고난을 정말 여러 가지 어떤 고난을 그렇게 당하면서도 자기를 지켰어. 정말로 의인이었어. 대단해. 이렇게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가 보는 욥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욥은 다르다. 하나님만이 보셨던 그 욥의 어떤 신앙의 한계는 딱 여기까지 바로 2장까지입니다. 욥기서 2장까지. 욥의 어떤 고난 가운데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새 친구들과의 어떤 변론 가운데 욥은 이제 신앙의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욥기 2장을 마치고 3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긴 고통 가운데 욥이 이젠 좀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하니 바로 내가 모태에서 지음을 받기 전에 죽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명을 지키는 것이 죽음보다 과연 나을 것인가? 이런 식의 어떤 원망을 여기서 3장에서만 무려 16번이나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욥기서 어찌 보면 그냥 중간중간에 이 욥의 어떤 신앙 고백들이 있었지만 이 욥의 어떤 원망과 이 불평은 욥기서 31장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니 바로 2장에서 욥이 이 모든 일을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했는데 3장부터 시작해서 욥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욥의 고난도 고난이지만 이 길고 긴 이 고난과의 어떤 친구들과의 어떤 변론 가운데 욥이 바닥을 드러냈다. 욥의 어떤 신앙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끝까지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이렇게 나는 신앙생활을 나는 잘 지켰어.
만약에 욥이 이렇게 했더라면,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욥은 이제 어쩌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와르르 무너진 이 욥을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오늘과 다음 주 이 욥기서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그거다. 욥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욥기서 안에 답을 찾기 전에 우리는 히스기야 이야기를 오늘은 잠시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대의 어떤 선왕의 왕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어떤 나의 나름대로 어떤 믿음으로 또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했던 우리 히스기야와 그의 몸에 어느 날 질병이 찾아왔고 그 질병 안에서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 너 이제 죽을 거야. 히스기야는 기가 막혔습니다. 왜요? 하나님 왜요? 이렇게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낯을 벽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그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서 그가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는 나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보는 히스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보여지는 그 히스기야 그 자신을 보면서 이사야서 38장 17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바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평안을 주려 합니다. 여기서 이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달라. 바로 주님의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지금 이 고백은 히스기야가 병든 가운데 있어진 치유된 가운데가 아니라 병든 가운데 있어진 고백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내가 병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멸망의 어떤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 즉 영적 회복을 말합니다.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히스기야의 육신을 넘어 영혼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앞에 바로 히스기야의 고난은 절대 필요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어떤 육적 그 고난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영적 사람으로의 어떤 회복을 원하셨던 그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질병과 사형 선고 가운데 이 히스기야의 영적 사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사실 영적 시각으로 보면 육은 유익한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육적 삶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 어떤 그 영적 축복에 비하면 육적 그런 축복은 그리 큰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 축복은 영원히 거기에 담겨있다. 영원히 담겨있는데 그 영원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어떤 인생, 그 7, 8치 사실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냥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것이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70, 우리 교회도 70대신 분들, 80, 우리가 90, 넘어서 사시는 분들도 우리가 많이 보았잖아요. 근데 전 지구를 통틀어서 통계를 보면 사람이 60을 넘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10%도 안 됩니다. 5%도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60을 넘으신 분들은 이 지구에 정말 5%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어떠십니까? 한강이라는 어떤 강물 앞에 물 한 컵, 이 한 컵이 작은 것이듯 영원이 있다면 그 영혼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영혼 안에서 이 땅의 어떤 7, 80은 그 작은 물 한 컵과 같은 영혼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히스기야의 영혼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를 육적 어떤 고난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영적 그 멸망에서 구덩이에서 건지셨던 그 하나님, 바로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 욥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욥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유익은 과연 무엇이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심한 고난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욥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요? 이미 고난받기 전에 욥은 충분히 육적으로 복을 받은 자, 정말 부자였다. 한마디로 그냥 부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누릴 만큼 다 누렸습니다. 우리 그냥 소시민과는 달리 그 갑부들은 어쩝니까? 1억, 2억? 사실 그 의미가 그들에게 별로 없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소시민들에게, 우리들에게는 그 100만 원, 2천만 원이 크다고 여기지만 그 욥과 같이 그 갑부, 그들에게 뭐 양이 뭐 500마리였다가 뭐 1000마리 됐다. 뭐 소가 뭐 1000마리 됐다가 뭐 200마리 됐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 축복을 뭐 배가 받았다. 갑자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바로 이 욥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있었다면 육적인 데 있지 않다. 그것은 영적인 데 있는 축복이다.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있고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욥이 아는 욥,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욥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였습니까? 성경의 질문을 보면 욥은 대단했습니다. 너무너무 이 욥이 대단한 사람이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립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신앙 안에서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에서 일을 했더라면 그 삶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어떤 삶이었느냐? 3절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개역 한글에 보면 가장 큰 자다. 이렇게 했으니 바로 아마 이 욥이 있는 동방 지역에서 이 욥의 어떤 영향력은 대단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었고 이 젊은이들에게는 어찌 보면 그냥 삶의 어떤 롤모델이 어떤 되어 있지 않았을까? 아, 나도 저 사람같이 나도 되었으면 좋겠다. 자식을 키우는 어떤 부모가 그러잖아요. 아, 뭐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누구처럼도 되어라. 이렇게 하듯이 아마 어쩌면 당시 사람들은 너 욥과 같이 되어라. 너 욥을 따라해야 돼. 아마 이 욥은 동방의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동방의 의인으로 또한 불리었고 또한 그 영향력은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욥은 고난당에서는 아니 되는 사람이었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영적 시각 앞에서 이 욥의 안타까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한 어떤 인생 7, 80 이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영혼까지 하나님은 보시는 분, 그리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서 이 핍박자로서 그 삶을 살아갔을 때 그 시절 여러분들 아시죠? 이 사울이 옛날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운 그 흠이 없는 자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의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율법으로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완벽했다. 나는 완벽한 자다. 그 기준을 가지고 사울은 어찌합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율법의 이름을 행한 어떤 자기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 스데반을 죽이는 가운데 앞장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왜 나는 의로운 자니까 의를과 율법을 가지고 기준으로 나는 판단하니까. 바로 이 바울이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내가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다시 이것을 욥에게 대입하면 욥은 의인, 정말로 의인이었지만,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이 욥의 의는 복음의 의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습니까? 다시 한번 보면 욥이 친구들과 변론 중에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을 의롭게 살고자 몸부림쳤던 자신의 어떤 삶의 고백을 담겨져 있던 그 내용이 욥기서 2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를 내가 옷으로 내가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다.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으므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욥은 그러니까 흠과 어떤 점이 없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내가 의로 나는 옷을 나는 삼은 사람이야. 나는 정의로 겉옷과 모자를 나는 모자였어. 바로 이 욥이 자신을 의로 여김으로 욥은 자기 자신은 의인이었습니다. 이 욥을 향하여 욥기서 32장에서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이제 엘리후가 이 욥을 향해서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32장 2절에 이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35장 2절에 보면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너 의롭게 산 거 알아. 그런데 너의 의의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의, 복음으로부터는 의의가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욥이 주장하는 욥의 의의는 하나님 앞에서 온 것이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욥의 어떤 의의는 율법적 의의였다. 결국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적 의의는 상대적 의의입니다. 상대적. 욥이 완전해서 의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깨끗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욥이 어느 정도 의롭게 살았으니까 동방의 모든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전 지구촌 이 70억의 인구 중에서 욥이 가장 깨끗했다, 의롭게 살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욥이 그 70억 인구 중에 가장 의롭게 살았다 해서 죄송하지만 그 의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 의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욥의 의는 이 행위로 말미암은 의, 상대적 의입니다. 내가 너보다 깨끗하게 살았어. 이거 욥을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았다는 걸 인정합니다. 아, 저기 의인이 지나가네? 사람들 어떤 칭송을 받았던 거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큰 역할은 뭡니까? 율법의 가장 큰 역할은 율법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 깨닫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어떤 죄를 내가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이 정도.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돼.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돼.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으로부터야 이 말입니다.
욥의 의는 행위로 말미암은 그런 의였으니 바로 이 의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여기에서 욥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욥의 어떤 육신을 사랑하사가 아니라 욥의 영혼을 사랑하사, 그 영혼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바로 그 욥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 고난 앞에 욥을 세우신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욥이 완벽했고 욥 스스로 보기에도 나는 완벽한 자야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어떤 시각 앞에서, 그 영적 시각 앞에서 욥의 안타까움이 몇 가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욥의 의는 상대적 의였고 율법적 의였고, 이 땅의 어떤 70억 중에서 가장 의롭게 살았지만 그는 그 의로 구원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욥의 고난은 바로 절대 필요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을 통해서 육적 사람을 영적 사람으로, 정말 땅에 매여있는 그를 영원까지 축복으로 다시 한번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욥이 원하는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욥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끌어 가시니 욥이 깨달음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예상치 못한 어떤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실수가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육이 아닌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다시 한번 믿고 우리 모두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겨내고 또 이겨내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욥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알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고맙고